저는 오늘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 성도의 특권과 또 의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있죠. 곧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곧 어떤 교회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죠? 성막이 있었고 또 성전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왔을까? 그들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고 사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정말 이러한 이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말 여미고, 그죠? 또 정말 옷깃을 이렇게 여미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 존귀한 이러한 자들의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이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또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간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찢는 듯한 이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죠. 우리는 이 서울 강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이고 계신가요?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말 태도로,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그리고 곧 이렇게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그죠? 우리 각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화된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sanctified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었다. 누가요? 누가 성화됐다고요? 내가. 그죠? 우리는 이 성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좀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에 받쳐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더욱 고상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더욱 위대한 삶, 더욱 높은 삶을 살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성화되었다고 하는 뜻이고, 이게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그죠?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러한 이 고상한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더 높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를 그저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못한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고상한 삶, 더 높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더 높은 삶을 살도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천주교회에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 성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성도라는 말 대신에 성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인. 그러니까 아직 성인은 안 됐고 성인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연마하는 이러한 곳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성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발라진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의 피가 보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사실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장래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피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데, 장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다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이제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 앞에서 다 머리를 다 숙이고 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도 우리 앞에서 머리를 다 숙입니다.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 구약 성도들도 우리 앞에서 머리를 다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마음에 무슨 피가 발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발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동물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동물의 피만 마음으로 믿어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또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 누가요?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천사요. 왜 그렇죠? 천사도요,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천사들은 좋은 천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죠? 자기의 자리를 떠난, 그래서 이 사탄을 쫓는 이 천사들은 나쁜 천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의 가치를 결코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절에 다시 보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 그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 날 일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4번 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날 그런 일이었는데 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고가 날 이런 일을 막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위기 일발에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차가 이 눈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 차가 뒤로 돌아간 상태에서 무려 80m나 쭉 밀려 내려갔어요. 한 요만큼만 더 밀려 내려갔으면 그냥 논두렁에 그냥 처박히는 그런 순간인데 딱 요만큼 남겨놓고 차가 다 멈춘 거예요. 물론 그 차 안에서 기도했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여기 요만큼에서 멈춰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 기도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그 순간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죠? 우리의 정말 옷깃을 여미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중요한 건 우리 이제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시고서 이 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무엇보다도 이 성도의 이 특권과 의무가 공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교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고 또 나가는,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특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의무도 있어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그죠?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리고 아주 건전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특권과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권만 강조하다던가 아니면 특권은 모른 채 너무 의무에만 또 이렇게 한다던가, 이것은 두 개가 다, 그죠? 건강한 신앙에서 좀 멀어진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특권과 의무가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죠?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 부성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것,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죄에 대한 형벌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귀를 더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이런 자리에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그죠? 성도로서 우리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으로서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밭이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네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린도서 3장 6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보면 어떤 이는 5절, 3장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밭에서는 심는 사람이 있고요,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심는 일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심는 일을 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아마도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 이 네 가지 상태를 잘 보면 이 네 가지 상태 중에서 싹을 낸, 그죠? 과실을 맺은 땅이 있어요. 네 번째, 맞죠? 좋은 땅. 다시 말해서 이 좋은 땅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당시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막 나 구원받았다 막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이게 돈, 경제적인 문제,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이고요. 싹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싹을 낸다는 말이 뭐겠어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이 결심은 지금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지. 그죠? 교회 나와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 와서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사람들은 싹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싹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죠? 바울은 심는 일을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잘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자라도록 그죠? 물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자랐어요. 좀 싹을 내고 좀 더 자라더니 또 이 꽃을 피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이렇게 심는 일을 한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서로 이제 이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막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당연한 걸 잘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리 꽃을 보러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이 아주 꽃처럼 아름답게 피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게 사실 저절로 이게 전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입을 싹 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무런 노출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죠. 여러분은 구원은 받지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고 겨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과실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구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과실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죠? 저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일꾼들은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한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집이다. 그런데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빌딩이라는 의미예요. 빌딩. 그래서 이 빌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이 집에 이 기초석을 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 기초석 위에 각각 이제 세우는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우는, 그죠? 그 위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재료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짚이나 풀의 차이는 뭐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는 비싼 거, 하나는 싼 거.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싸잖아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싸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육신대로, 그죠? 습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아침 일찍부터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로 일찍 일어나서 정말 세수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막 시간이 다 교회 올 시간이 막 넘었는데 그때 막 그냥 일어나갖고 그때 막 눈곱을 이렇게 하고서 부랴부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요, 불에 탄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하다는 거야. 귀하다.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얻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지불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그 대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계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불로써 우리가 이 행한 이 모든 행위를 불로써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신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럼 어떻게 되죠? 남죠. 나무나 짚이나 풀은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터예요, 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걸맞는 이런 봉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에 걸맞는 우리가 그런 봉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이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에 지금 걸맞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자신의 그냥 열심으로 하시게 되면 기준이 뭘까요? 기준. 우리가 행한 섬김과 봉사를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다 불에 다 살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무슨 재료로 이 건축에 참여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이 봉사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걸맞는 정말 이런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봉사를 영광과 존귀로 또 칭찬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3장 16절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죠. 성전은, 그죠?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기도를 하죠. 그죠? 기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우리 형제님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가보면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형제들이 혹은 그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은 곳이고 하늘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이 보장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 우리 형제님들 많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형제님들 교회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 형제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이 특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그냥 보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그건 예배를 보는 거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3장 17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라 그랬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것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힐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정서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저 함부로 그런 태도를 해서는 안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임재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것을 보시고 정확히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 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멸한다는 단어를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썼어요. 근데 이것은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멸한다는 뜻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히 했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도 한번 잘 보세요. 나의 믿음은 강한가 약한가.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것은 일종의 징계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잦아요. 잘 싸워요, 성도들하고. 세 번째, 또 이 직장 생활 할 때나 가정 생활 했을 때나 이 평안이 다 깨져요. 그죠?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가. 이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갑자기 나빠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말은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건강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내가 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아졌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막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이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결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아니면 우리 자매님. 제가 그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시고 계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일이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징계하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형제님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았나. 그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직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실수만 하고 일이 이렇게 꼬였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손을 걷어들이시고 그 징계의 손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형통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12장 27절인데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몸 가운데 12장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죠?
몸 안에 분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이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게 이 분당의 마음이거든요. 분당.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몸 맞나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어느 한 지체가 기뻐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슬픈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그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그냥 단체로 그죠?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요? 성령의 은사.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 자연적인 어떤 재능,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서로 협력하거든요. 서로 협력해. 서로 도와줘요. 은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의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각각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할 일이 있고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다. 세 번째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번째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이 4가지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절에 가면 절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여러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마다 다 성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만의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의 독특한 분위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누구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정감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이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정서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나가야 돼요.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껴. 무슨 분위기를 느껴요? 거룩한 성전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기도예요. 기도. 우리 형제님들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한 이 분위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기도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각자 속해 있는 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그죠? 이렇게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육신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로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감독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들에게 좀 순복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목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또 감독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뭘 권하면 여러분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처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이 진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임재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럴 때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죠?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좀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블레싱, 그죠?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다만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지옥에서 건져 주신 이런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그냥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 서울 강북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참 이러한 곳인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의 이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새롭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서울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이런 성도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